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는데 가족들하고 이 문상객들이 하도 슬피 울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슬프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묻기를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것이 밤새 곡하고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는 속담의 내용이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위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따라했는데 조금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날 성탄절에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상가, 백화점들도 밝아지고 또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을 하고 거리에는 기쁨의 캐롤이 울립니다. 저희 동네 인근에도요, 집집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장식을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이 미국인들이 집에다가 다 그냥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일부러라도 가가지고 보고 오고 그랬어요. 일부러 저녁에 가가지고 그 장식을 보고 오고 그러면서도 저 집이 예수 잘 믿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지만 정말 아름답게 꾸민 그런 집들이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성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면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마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누구의 날이냐, 누구의 생일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최 권사님, 정답을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산타 할아버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할 어린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부설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들,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 가리키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한 4, 5세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어요. 한 해는 그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오더니 전사님 산타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수염을 달고 봤더니 집집마다 부모님들이 선물을 미리 다 가져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주면 그걸 이제 자료에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그러면서 호호호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 앉아가지고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한 사람 누구 부르면 나와가지고 받는 거예요. 진짜 산타예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 맞지 호호호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또 예수님 복장하고 와가지고 선물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에 그 목사님이 얘들아 산타는 없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했다가 그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들었다고 기사에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로가 뭘까요? 여기서 위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사라졌어요. 그 400년 동안 더 이상 예언이 사라진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자들에 대한 기대가 강했고 오시기로 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어요. 그런 시기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에게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굉장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기다림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기다림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이 성경의 시므온을 소개할 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기다림으로 나타나고 신앙은 기다림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와 경건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보통 성탄절 이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써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말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대림절 첫 주부터 초를 밝혀요. 그래서 앞에도 지금 이제 초가 있는데 초를 밝힙니다. 이것을 대림초라고 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초를 더해 가다가 성탄절에 5개의 초를 밝히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다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덕목이 뭐예요? 기다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그마치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을 기다린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 기다림의 기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깊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서 못 기다렸어요.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그러다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배교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40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받은 거예요.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했어요. 내가 너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왜 그래요? 기다림에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다리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기다리는 훈련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훈련. 보통 5세에서 7세 정도까지가 아이들의 인격, 성품이 결정되는 시기라 그럽니다. 그때 거의 다 만들어진대요. 5세 혹은 6세 정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일부러 새 옷, 새 신을 사면 기다리게 했어요. 주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머리맡에 놓고 이제 보고만 있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때
새 옷, 새 신을 신고 가장 먼저 예배하게 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경외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좋아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때에 기다림의 훈련의 기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훈련, 그런 광야를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혹은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세상에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도 그분은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났지만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오심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이 과연 성탄절에 태어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좀 이렇게 희석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12월 25일이 성탄이냐? 사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분의 생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그분의 생일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셨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교회가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시 로마에 굉장히 큰 축제일이 있었는데 그 축제일이 성탄절로 대치된 거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 교부들부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날짜를 계산했던 흔적도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날짜를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그게 12월 25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을 지킨다고 하는 건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오늘도 나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오셨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가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성취,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임하면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회복한다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자, 심령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영적 가난과 마음의 가난 두 가지를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영적 가난과 마음의 가난.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주님,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영적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이것은 마음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마음의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화려하고 깨끗한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죠. 그곳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낮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영적인 가난함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나의 도움과 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 높은 곳만 바라보고 힘 있는 곳만 바라보고 권력과 힘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얼마나 부정직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낮추어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조그마한 것도 내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곳에 가보면, 선교지에 가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하십니다. 어느 교회의 어린이부 전사님이 성탄절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탄절 되면 교회에서도 선물을 많이 줘요. 근데 이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광고하기를 성탄절 전주에 광고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랬대요. 애들이 약간 놀랐어요. 너희들이 선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사님 말하기를, 야,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네들이 선물을 받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네들이 선물을 받냐? 그러니까 성탄절 선물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거의 설득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묻는 아이들에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은 세상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는 선물이 된다. 이번 성탄은 선물을 받지 말고 선물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탄이죠. 성탄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위로 하나라도 나누어 줄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는 그 교회 부장 선생님이 몰래 또 선물을 준비했대요. 부장 선생님은 선물 줘야죠. 그죠?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성탄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은 세상 끝날 날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이 대림절은 초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모습이 다를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비하고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추수감사절 방학이 끝나고 그 땡스기빙 그 방학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방학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에 저희 기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방학도 다 끝나고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방학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3주 후면 곧 겨울방학인데 성탄절 기간 되면 또 한 그 겨울방학 하거든요. 3주가 되면 또 겨울방학인데 뭐가 그렇게 가기가 싫으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3주가 언제 지나느냐고 그날이 오기는 하겠느냐고 못 기다리겠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학교를 딱 갔다 오고 그날 저녁에 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야 아직 3주나 남았는데 뭘 벌써 그걸 기다리냐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3주는 금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한국교회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며칠 날 오신다 이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좀 약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끝나고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 조금 불공평했다고 여겨지는 일들, 세상에서 좀 오래 살았느냐, 이렇게 짧게 살았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땐 약간 의아했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심판하고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면 어찌 의롭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살았을 때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만약 오신다 그러면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시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예수 안 믿고 온 사람도 혹 있을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반면에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부정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욕심으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은 두 사람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 예언을 알고 계시를 알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그들의 길을 걸어갔던,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이었고 그들이 그 시대에 누리는 게 많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뒷전이고 자기들의 길을 그냥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구원도 아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림절과 성탄절은 아주 중요한 기다림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대림 오시리라, 그 모습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깨어있다는 말로 대치해요. 깨어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깨어있어라.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자기 생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 예언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긴장감 있게 하루를 살았겠어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봐야 삶이 끝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겠어요? 그 긴장감이 뭐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렇게 깨어있다가 사람들을 보면서, 시대를 보고 신앙인들을 보면서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들이 성전에 처음 앉고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 왜? 기다렸으니까, 깨어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직감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2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주제여 이제는 29절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자, 시므온이 뭐라 했어요? 29절에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주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말을 보면 시므온의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긴장감 좀 놔도 되겠다, 그런 말이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보는 동시에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 더 나아가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예수님이 온 만민과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깨어있는 시므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까요? 발견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깨어있는 자들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징조를 알고 시기를 알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그들은 몰라요. 그렇게 임했는데 4절 이하, 자,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자, 우리에게는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 따라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렇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잖아요. 시므온이 그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메시아의 예언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나라의 아픔과 여러 가지 혼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새로워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정치도 경제도 리더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 메시아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바뀌고 경제 바뀌고 다른 거 다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바뀐다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건 그거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